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절기, 영광스러운 절기,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활주일이 신앙의 사건이라기보다는 봄 시즌에 우리가 하는 어떤 이벤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나가지는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엊그제 갑자기 벚꽃이 다 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들이를 시작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쯤 되면 온 마트 그리고 카페 다 부활절 토끼 모양 만들어 놓고 디저트에도 그런 장식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분위기 내면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부활절 돼가지고 백화점에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저 그 달력에 부활주일 이렇게 적어놓고 지나가는 그러한 날 정도로 밀려나기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 어딜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기쁘게 보내는 절기는 성탄절일 텐데요. 성탄절도 참 기쁘고 중요한 절기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활절만큼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액센트가 찍혀야 될 그러한 절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부활절 계란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1층 그라치아 카페 앞에 지금 전시를 해놨는데 아주 예쁜 달걀 장식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걀도 만들고 칸타타도 하고 이런 부활절 행사들을 다 진행을 합니다만은 그 다음 날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부활절 모든 그러한 행사들은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것이 사건인데 사건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전락해 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우리 마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힘과 에너지를 얻는 게 부활이다, 이런 정도로 그냥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마치는, 진짜 부활을 사건으로 믿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을 어떤 상징이나 또는 분위기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의 그림자들을 우리 삶의 주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우리의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그러한 진단을 받고 또 수술대 위에 눕게 되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곁에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질 겁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쉽게 깨어지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유 없이 무너질 때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바뀌지 않고,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죽으면 끝인가?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렇게 사라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위험이나 그런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위로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정면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는 어떤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중심에 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깨달은 어떤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외치면서 내가 그걸 본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한복판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증인.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는 법정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깨달은 어떤 교훈이나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본 확실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나 환상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은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진실인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놓았던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를 쉽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시체를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시체를 가지고 보여주면 돼. 여기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가 여기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얼마 전에 지금 중동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었잖아요. 이란에서 나온 그러한 이야기예요. 네타냐후 영상이 떴는데 이렇게 손가락이 6개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건 AI로 조작한 거다, 이제 죽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총리가 어떤 카페에 가가지고 자기 사진을 이렇게 찍어갖고 올리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진짜 죽은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눈에 가시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허무맹랑한 말이라면 증거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감정이나 내 마음속의 어떤 소원 때문에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분명한 객관적 현실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이게 초자연적인 일이니까 믿을 수가 없다,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꿰어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었다가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과 그 십자가 처형의 잔혹함 때문에 잠깐 기절했다가 그래갖고 일어나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처형이었는지를 모르고 하는 무지의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난당했다,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적인 앞뒤 정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히 그럴 만큼의 간이 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시체를 훔칠 용기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분명한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증거 또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5절부터 8절까지 그 부활의 목격자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가 보았어요. 12제자가 보았어요. 그리고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은 혼자 볼 수 있어요. 착각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백 명이 같은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집단적인 착각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 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그 제자들이 꾸며낸 어떤 거짓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사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부활 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죽을까 봐 문을 꽁꽁 걸어 잠궜던 사람들입니다. 숨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매 맞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많은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칼에 찔려서 순교했고, 마가는 거리를 끌려다니다가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니라고만 얘기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그 누구도 이거는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위해서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부활? 그건 조작일 거야. 내가 법률가의 눈으로 그 증거들을 잘 뜯어보면 거기에 분명 허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무덤, 제자들의 행동, 그리고 그 당시에 남아있던 기록들을 마치 재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증거들을 검토하는 것처럼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연구했는데 하면 할수록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건 조작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을 쓰면서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누가 돌 움직였는가? 누가 돌을 옮겼는가?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환상 속이나 착각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찍어주신 도장과 같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고 무덤에 계속 계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계속해서 무덤에 남아 있었다면, 그러면 내 죄가 정말 용서된 걸까요? 십자가가 감동적인 희생이긴 한데 정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을까요? 근데 부활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 끝났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대신 내어준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사건이 십자가예요. 근데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확정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면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수증을 끊어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구원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저 아름다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구원? 그건 가능성 정도로 남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에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은 십자가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다. 더 이상 과거가 나를 붙잡지 못한다. 내 죄 크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망 패배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만 이긴 게 아니라 결국 우리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긴다. 너희 구원은 확정됐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활만이 아닙니다. 부활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끼리 감탄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를 어떤 곳으로 끌고 갑니다. 어디예요? 부활은 우리를 증인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목격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었고 그 제자를 통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단호하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만졌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전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다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누구나 다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증인은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사처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단순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죄 용서받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이 마련해 놓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위대한 창시자들이 있고 그 창시자들은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에게도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고 사람들은 그곳에 찾아가기도 하고 거기서 추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도 예수님의 무덤 찾아가죠.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를 창시한 창시자의 무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활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에서 시작한 종교가 아닙니다. 빈 무덤에서 시작한 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절망을 얘기할 때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부활에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것,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세상이 침묵하라고 강요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 부활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